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쪽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탄생과 멸망,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통한 인류 재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이의 시선이 인류 전체에서 12장으로 넘어올 때 한 인물에게 조명이 됩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첫 등장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나 곧바로 그는 세상에 별다를 바 없는 소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집트 왕궁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람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약 20여 년 후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12장에서의 모습과 같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패턴과 비슷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의 복, 직장의 복, 자녀 출산의 복, 자녀 진학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등등 어떤 복이든지 한 번 이상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복과 언약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음에도 아브라함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목숨을 부지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내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정면 돌파하다가는 받은 복과 은혜는커녕 내 삶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나 자신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오점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집트 바로에게서도 그랬지만 아비멜렉에게도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와 달리 쫓겨나지 않고 아비멜렉의 보호 아래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복 중에 은혜 중에 실수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가지처럼 붙어 있다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실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내로 삼고 싶어 사라가 남편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산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히 사라가 궁으로 들어온 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부하들과 아브라함을 불러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 없음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왕은 남편이 있는 여자만 아니면 혹 있더라도 여자를 취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그러함을 온전함으로 인정해 주시고 재앙이나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열어 자손을 낳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처럼 여겼으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함을 인정받으려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고 미리 인정하여 선을 긋거나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좀 더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인정해버리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사라를 봅니다. 이 본문에서 사라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에서 사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저 조용한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사라를 업신여길 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하갈은 내쫓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이 어릴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 모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결코 사라의 성격이 고분고분 말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에서의 사라의 모습은 그저 순한 양처럼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하나님이 아닌 그의 남편을 바라보고 쫓았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오로지 남편의 일이니까, 부인의 일이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하실 것입니까? 침묵했던 사라는 아비멜렉 궁에 끌려갑니다. 아니 어쩌면 저항 없이 제 발로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죄에 동조하였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할 뻔하게 하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말렸더라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때에 사라가 바로잡아 주었더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다른 한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런데 또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모두 세상의 죄 속에서 헤매일 때 그들을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이 죄를 뉘우치며 아브라함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땅에서 살라고 인정을 베풀고 사라가 가졌을 수치심을 은 1000개로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모두 죄에 빠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력과 풍요로 채우십니다. 지난 하루 죄에 넘어지셨었나요?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심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삶에 또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악함 속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님